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요새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저희와 다릅니다. 저도 이제 9세된 것 같습니다. 저희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틀린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 대답을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재치와 순발력이 있는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요새 젊은 사람들답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좀 장난을 좀 많이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기발한 대답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발한 대답인지, 정말 기발한 대답인지, 아니면 기가 막힌 발상의 한심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벌써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찐달걀을 먹을 때에는 괄호를 치며 먹어야 한다. 정답은 찐달걀을 먹을 때에는 소금을 치며 먹어야 한다입니다. 물론 저희 집은 간장을 쳐서 먹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저희 시댁이 아니죠. 우리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장인 장모님이 간장을 쳐서 드시는데 제가 따라해봤는데 여러분 맛있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요새 대답은 찐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말 되죠. 가슴 치면서 먹어야죠. 문제 2, 뭐뭐라면 뭐뭐겠다라고 이걸 사용해서 완전한 문장을 지어보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사실 이 정답은 이런 겁니다.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축구 선수라면 꼭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겠다. 그런 게 정답입니다. 근데 요새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컵라면 맛있겠다. 요새 그렇게 나옵니다. 대답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부가 더 분위기가 좋네요. 1부는 안 웃던데 2부 분들 많이 웃으시네요. 자, 개미를 세 등분으로 하면 무엇일까? 그렇죠? 뭐겠습니까?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요 사이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이렇게 요새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기발한 대답이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에 교회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은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시비와 원망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허영과 거짓이 있는 곳. 밖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가리켜서 교회는 이러한 것이라고, 시비와 원망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허영과 거짓이 있는 것을 들으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겸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맛볼 들어갈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교회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야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사실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 호칭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실 사도 바울은 벌써 그의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1장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사모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여기에 사랑은 원문에 보게 되면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고, 아가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죽기까지 만드셨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래도 그들이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책망을 받고 과연 삶 가운데 옮겼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 가족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정말 사랑의 관계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이 바탕이 아닌, 그 사랑이 바탕이 아닌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 소위 말하는 이해타산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지요.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상한 대답을 내놓고 엉뚱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양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모습이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푸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이 땅에서, 이곳에서, 포틀랜드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더욱더 발전시켜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항상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가냐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나 로마에 있나 빌립보에 있나 상관없이 그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실은 더욱더 주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과 상관이 없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이고 그 사랑의 관계인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제목과 같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을 work out your salvation 했습니다. work out은 exercise입니다. 운동하라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도였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죠. 너희가 구원을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이루어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즉 아마 영어로 하게 되면 work out이라고 말하지 않고 work at, work for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보통 3단계로 얘기합니다. 3가지의 다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개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시는 그 구원,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나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는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를 얼마나 더 잘 알아가게 하시나, 그 과정, 영어로는 그것을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단계 칭의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를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 성화되는 과정, 성숙되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나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날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영혼 가운데 영화스럽게 되는 단계, 영화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가라는, 성숙되어 가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것을 월크아웃해라, 그것을 만들어가라, 완성시켜가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운동하기가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운동을 잘 하다가 한동안 쉬었다가 돌아가려고 그럴 때 제일 힘듭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아마 운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운동하다가 여행하게 돼서 운동을 안 하다가 못하다가 다시 가게 되면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조금 게을러져서,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면은 계절 타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는데 항상 함께 운동하던 분이 계시는데 한동안 안 보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요새는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답은 간단해요. 그냥 요새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봉사 생활, 또 헌금 생활 잘 하다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쉴 수 있습니다. 좀 게을러져서, 분위기가 좀 그래서, 직장 생활에 바빠서, 아니면 관계가 깨짐으로써 다 귀찮아져서, 아니면 또 그런 대답이 있었죠. 그냥 쉬었다가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계속해 지속적으로 떨림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제자로 더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직접 활동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제가 세 번으로 올려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고 계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성화스럽게 성숙되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오늘 특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원망과 시비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허영과 거짓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다.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투덜거리며 수군거리는 불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시비는 원망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논쟁과 의심으로 야기되는 사람들 간의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 참 잘하면 안 되는데 그 잘했고 많이 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조금 하나님께서 더딘 것 같으시면 그냥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시비 걸어서 싸우고 했던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절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 마음은, 그 모습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기도하며 바라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죠. 너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 너희 안에 허영과 거짓이 있다. 너희 안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다 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실망시켜서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왜 이런 걸 들춰내야 되나? 왜 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나?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뒤틀려진, 인사이드 아웃이 다 뒤바뀌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이 없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망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사실 가장 크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는 회복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 공동체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지역에 오레곤뿐만 아니라 북서부에 우리 교회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없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알 필요도 없고 알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지난 몇 년간 아니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아픈 상처들, 부끄러운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바로 보고 회개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차서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실수였던,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한 잘못이었던,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한 고범죄였던, 이러한 모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기 전에는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할 것이고 시비가 있을 것이고 교회는 어려질 수 있는 것.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들춰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삶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떻게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의 다름질이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드렸는데 또 생겼습니다. 한 그룹이 2012년 12월 20일 날이 세상의 종말이래요. 여러분, 참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역사 가운데 계속 있을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오시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크기를?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았을 때에, 이 뒤틀려진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잘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 18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a drink offering이에요.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제물의 위에나 밑에, 아래에 부어지는 포도주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 불살려서 다 바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할 것이고, 그냥 기쁨을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외에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줬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 전제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이 사람, 이 교회까지 와서 정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 가정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가족 전체 모두가 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사실 목사인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저 혼자의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락 공동체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저 지체를 위해서, 저 귀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 불살려서 헌신해서 희생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그룹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선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가 봉사,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고백이 있나?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분쟁과 다툼이 없는, 허망과 거짓이 없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변화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48년, 49년 전에 한 분의 목사님도 아니십니다. 저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사 당신의 기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것들은 앗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삼위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고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